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오면 꿈을 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오면 꿈을 꾸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 여러분 꿈을 꿉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게나 또 가정들을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열심히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한국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저도 바퀴벌레 22,000을 잡아먹고 왔는데 버케블러리를 22,000을 이런 것들을 바퀴벌레 공부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초등학교 딸내미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워드 시험 본다고 이게 내밀는 거 보면은 이거 내가 대학 때 배운 건데 막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막 열심히 직장에 이렇게 일하시는 데 가보면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스타일상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저는 그냥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막 합니다. 말하는 건 내 사정이고 듣는 건 당신 사정이니까 알아서 들어라 하면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한국 사람이 있으면 되게 너비스가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한국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저 사람이 영어를 퍼펙트하게 이렇게 문법이 맞는지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까봐 오히려 한국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비스가 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회에 적응을 하고 말이 다른데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말도 다르죠. 말도 어눌하죠. 게다가 생긴 것도 어때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작고 눈도 작고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소외 또 영어 때문에 때로는 자괴감도 느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들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외모도 성격도 각기 다른 24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 생긴 것도 피부색도 다르고 외모도 다른 24명의 아이들이 난생 처음으로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배움을 시작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도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그런 다문화 가정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은 더 뭐예요? 그런 게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피부색 생긴 모양 때문에 학교에서 막 아이들에게 왕따 놀림을 막 당하고 이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그래서 상처 때문에 막 이렇게 움츠려들고 있는 이 아이들의 24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어느 문화재단에서 바이올린도 비올라도 첼로도 사주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처음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배워봤는데 열심히 해서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 리처드 용제 오닐이라는 선생님을 미국 UCLA의 교수를 데려다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면서 그 처음 시작과 연주회를 하는 그날까지 프로젝트를 쭉 해나가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이죠. 그 가운데 세계적인 비올리스트였던 이 리처드 용제 오닐,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죠. 중간에 미들네임이 뭐예요? 한국 이름 용제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제. 근데 실제로 이 용제 오닐은 그 어머니가 한국전쟁 6.25 당시에 미군으로 참전했던 그 할아버지. 그런데 이 엄마는요, 이 머리 지수가 6살에서 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엄마예요. 이 엄마를 3살 땐가 이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오닐 집안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 엄마를 위해서 한국 남편을 얻어주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리처드 용재 오닐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이런 가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놓고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이에서 엄마 사이에서 그 파란 눈의 할머니에 비해서 리처드는 어때요? 용재는 동양의 밋밋한 얼굴.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뭐라고 놀리냐면 동네 형들이 바보 새끼라고 놀려요. 바보 새끼라고.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아이는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열심히 비올라를 했어요. 바이올린 비올라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비올리스트가 되었어요. 사람들, 문화평론가들은 오닐의 음악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감동과 감정과 호소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잠시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 리처드 용재는 그 고난과 어려움, 어렸을 때의 상처를 다 그것을 어떻게 풀었어요? 음악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 음악으로 담아내니까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막 기교만 부리는 음악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 고통과 눈물의 모든 인생들이 다 담겨져 있는 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아이들,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한 가정 한 가정 아이들을 부르면서 엄마는 어떠니, 아빠와의 관계는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치료를 합니다. 아이들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열심히 바이올린 첼로를 하면서 결국에는 무대에 서서 아름다운 연주회를 하게 되는,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서 연주회를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되는 모습을 그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던 그 시대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한나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에게도 결핍된 것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결핍과 상처를 안고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했다. 여러분, 통곡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통곡했다. 가슴을 놓아, 소리를 놓아 우는 것이 통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어두움의 끝에는 무엇이 옵니까? 새벽이 오죠. 어두움이 크게 달아져요. 어둠의 끝에, 여러분, 아이가 나오려면 엄마 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어떻게 아파야 돼요? 조금 아파야 돼요? 죽을 만큼 아파야 돼요. 죽을 만큼 아파야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야지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통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피해가면 안 돼요. 그 고통과 그 어둠을 지나가야 돼요. 엄마가요, 애기 낳다 말고 힘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애 낳기 싫다고, 나 힘들어, 힘 안 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 이러한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바닥이 어디인지 알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에, 나의 인격의 바닥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알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바닥이, 요나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려고 고난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요, 잘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왕이다, 나는 내 뜻대로 한다, 이러한 시대에 고난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멈추어 서서 과연 내가 내 뜻대로 하는지 아니면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봐야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구해야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고난의 때. 여러분, 누구에게나요? 삶은요, 다 다르고 다양하게 답답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리처드 오닐처럼 내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나는 어때요? 미국 사람들과 다른 밋밋한 동양의 얼굴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7살밖에 되지 않는 지능을 가진 엄마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상처이고요. 이것을 꼭꼭 숨겨두려고 해도 여러분 불쑥불쑥 어때요? 튀어나오죠.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게 확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머피의 법칙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나는 왜 이렇게 현실이 이렇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으로 찾아오십니다. 고난은요, 모든 중요치 않은 것들 속에서 정말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원하진 않지만 고난이 필요한 것이에요. 한나에게도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자식이 없었어요. 결핍되었어요. 고대 사회에서요,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은 뭐예요? 여인에게 자존심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상처예요. 어려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창피하고 화가 나고 울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요, 한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있고 한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망치는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사도 야고보가 내 아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는 모양이다. 여러분, 여자들이 어떻게 병원에 애 낳으러 가죠?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가요? 애가 나올 걸 생각하고서 가죠. 내가 힘을 다해 이 고난을 이겨내면 나올 것이다. 순풍. 아니,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남들은 순풍 잘 나는데 왜 나는 왜 순풍이 아니지? 이렇게 고생을 하지. 하지만 여러분, 여인이 생명을 걸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각 사람들을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르게 지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딱딱 찍어낸 것이 아니라 각자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지금 강권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특별하게 다루고 계세요. 그냥 붕어빵처럼, 그냥 팔려가는 붕어빵처럼 다루시지 않고 특별하게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일거수일투족과 삶의 모든 현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계획하시고 이뤄가고 계세요. 한나도요, 보세요. 한나는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왜 나만 이래지만 성경을 보면 누가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게 하셨을까요? 한나에게 꿈꾸게 하시려고. 한나에게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진정한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한나에게 주십니다.
처음에는요 한나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좌충우돌 분인나랑도 남편하고도 다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걸 가지고서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남들은 잘난 것도 없는데 다 가졌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있는데 나는 한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 또 제사 드리러 올라가 봤는데 제사장한테도 누가 있어요? 아들이? 둘,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때요? 불량자다 그랬어요. 아니 불량자든 아니든 예? 불량품이든 아니든 나에게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불량품 있으면요 어때요? 속 썩어요. 그러니까 불량품 말고 하나님 예? 그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속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확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분이나 6절을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탄치 못하게 하셨는데 한나는 누구와 함께 지금 싸우고 있어요? 분인나를 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적 분인나 그를 심히 격동케 번민케 하더라. 분인나가요 옆에 와가지고 지금 막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아픈 데를 어떻게 해요? 건드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럴 때요 너무 그것에 그 문제에 너무 목을 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돼요. 예? 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끝까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테니스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저랑 테니스 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저를 이겨보려고. 저를 이기면요 굉장히 기뻐해요. 속으로. 저를 이기고 나서 굉장히 이겼다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평소에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때는 별로 세게 안 치는데 저만 테니스 치러 들어가면 저한테는 빵빵 막 세게 쳐요. 예? 그리고 이기고서 기뻐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사실 제가 질 때 일부러 져주는 건 없습니다. 전 최선을 다하거든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제는요 안 돼요. 져요. 뭐 몸도 무겁고 막 배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저보다 사람들이 점점 막 이게 실력이 월등히 높아지고 잘 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질 때 나도 또 이겨봐야지 하고 욕심을 부려서 이기겠다 그러면 다쳐요. 항상 운동은요 욕심을 내면 다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되 욕심은 부리지 말고 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질 수도 있지 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기쁨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요 끝까지 이겨보겠다 하면은요 꼭 무리를 하게 되고 다쳐요. 다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자기 손해예요. 빵빵 치면 그냥 받아주면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을 받는 것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요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약해짐 속에서 강함이 나와요. 조금 양보하고 지금 물러서서 모든 것을 보면요 그런 것들은요 내가 끝까지 이겨보겠다 할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경기는 거기에서 즐기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성취치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내려놓고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한나는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분인나가 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분인나가 대적이래요. 그리고 분인나 때문에 심히 속이 끓어가지고 격동돼서 번민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옆에서 놀리고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저주자. 따라서 해보세요. 저주자. 저주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그때에 순종하고 져주는 것이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요 쉽게 이 시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요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또 이겨보겠다고 그걸 이겨보겠다고 어떻게 해요?
욕심을 냅니다. 그 작은 일에 매여서 거기에 사사로운 일에 어떻게 해요?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남편이요 한나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요.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럴 때 여러분 어때요?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뭐하나? 당신이 뭐가 나?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게 있는데 뭐가 낫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나를 사랑한 남편이 여러분 재물에 어떻게 얼만큼 줬다고요? 갑절을 줬다고 그랬어요. 분이 나는 자식들도 있어요. 생활비가 누가 더 많이 들까요? 혼자 있는 한나가 더 많이 들까요? 분인나가 더 많이 들까요? 분인나가 더 많이 들지만 남편은 한나를 생각하고 갑절의 분깃을 줬는데도 그것도 위로가 안 돼요. 한나의 온 정신 속에는 뭐예요? 요거 내가 있는 요거를 가져야 되겠다. 요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나를 놀리나 에이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그렇지만 새벽 예배 말씀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하고 나누는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 사역자인 레베카 피펫이라는 사역자가 이분은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 또는 이제 토마토와 빨간사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마토처럼 겉도 빨가면 속도 빨개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은 빨간데 속은 허여멀게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래서 토마토와 빨간사과 이런 책도 쓰고요. 전도 책자인 빛으로 소금으로 이런 책도 썼고요. 저는 그분의 책 중에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사무엘상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소제목 193페이지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거역의 불합리성. 거역의 불합리성. 그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소견의 어른대로 내 뜻대로 한다. 내가 누구 말을 듣냐?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라고 책에 글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거짓된 것을 믿음으로 악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다. 뭐라고요? 거짓된 것을 믿음으로 악한 것에 생명력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다. 사울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했을까? 그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목이 곧은 사람이었으며 자기의 규칙 외엔 그 누구의 규칙에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비단 하나님의 규칙에도 그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그의 거역으로 야기된 온갖 개인적인 비극과 국가적인 피해를 생각할 때 그가 고집스럽게 다윗을 추적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었다. 거역의 불합리성. 그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자 여러 사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이 쫓은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과 욕망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된 것에 욕망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것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다닌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Rumors of Another World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그도 이제 백경, 여러분 모비딕 백경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하얀 고래를 쫓아다니는 에이헤브 선장, 하얀 고래를 쫓아다니는 에이헤브 선장. 근데 이 하얀 고래가 자기를 쫓아서 해치려고 한다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에이헤브 선장은 먼저 그를 잡아서 모비딕을 하얀 고래를 내가 먼저 잡아야 되겠다 하고 계속해서 하얀 고래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렇게 그 책을 이용하면서 이래요. 백경, 흰 고래가 자기를 위협하고 쫓고 있다는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힌 에이압 선장에게 1등 항해사였던 스타버크는 말을 합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만두십시오. 보세요. 모비딕이 선장님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놈을 미친 듯이 쫓는 건 바로 선장 당신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고 쫓는 것을 멈추면 어때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내가 힘들다고 내 욕심과 내 뜻을 구할 것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처럼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통곡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을 하고, 아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인 나와 남편과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한나가 꿈을 잉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그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알아봐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욥이 고난이 왔을 때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듯이, 그리고 고통을 통과해 앞으로 나아갔듯이, 그리고 결국엔 욥은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우리는요, 꿈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비올리스트 오닐이 주저앉고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랬으면요, 아마 오늘날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신세 한탄하고 있었겠지만, 그가 자라서 세계적인 비올리스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자기의 아픈 상처와 어려움들을 다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머니는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찾았더니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시애틀에 있는 한국의 교회 마당에 있는 나무 곁에 수목장으로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아버지 한 번만이라도 내가 봤으면 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앞에 가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위한 노래를 연주를 합니다. 그 아팠던 과거의 상처를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이겨내고 승화한 다음에는 그 아팠던 상처까지도 아버지의 인생,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의 거짓된 것들에 자꾸 물을 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 넘어가야 돼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중에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이 아주 또 좋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를 바치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막 피해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실을 피해가는 행운이나 영리함은 인간을 성숙시켜주지 못한다. 부인하고 회피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 애통해 하는 법을 배우라. 우리는 어려운 부분은 건너뛰고 고통스러운 부분은 지워 없애고 실망되는 부분은 돌아서 가려 해서는 안 된다. 상실, 고통, 절망의 순간을 수렁이 아닌 나를 키울 수 있는 유익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야기인 우리들의 삶의 이 현실, 이 삶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물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저자이신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의 삶들을 다 붙들고 쓰고 계신 거예요. 그 삶이라는 이야기 안에서 노래하라. 애통의 노래를 부르라. 그래서 애가를 부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 앞에서 그는 떠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애가를 부릅니다. 주님께서도 그 고난의 잔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서원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고난이 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숙됨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요 고통과 상실에 맞섭니다. 피해가지 않고요 힘들어도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요 항상 문제 앞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쫓아다닌 것 같습니까? 잘 보십시오.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두려움, 비교의식, 그리고 그러한 욕망에 쫓겨다닌 것입니다.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쫓겨다닌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쫓겨다닌 거예요. 그는. 여러분 부인과 회피는요 이 세대의 문화가요 상실, 없는 것을 다루는 가장 전형적인 처방이에요. 이러한 두 가지 처방, 이러한 방식 뭐예요? 부인과 회피. 무슨 일만 일어나면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러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함께 늘 짝을 이루어서 우리 문화의 영적인 건강을 늘 해칩니다.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 만연된 중독증과 우울증이 그 결과라고 그래요. 중독은요 죽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실을 부인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처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집안이 복잡하고 뭐 어떤 일이 있기 위해서 막 일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를 막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피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요 막 마약도 하고요. 애들은요 공부하기 싫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게임으로 숨어버려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것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피해서 도망가지만 결국에는 그것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취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직면함으로 이 성숙됨, 문제를 직면해야 성숙하는 거예요. 이 비올리스트도 문제를 직면했기 때문에 그것을 승화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거예요. 피해갔으면 아마도 지금도 아마 우리 엄마는 왜 날 이렇게 낳았어?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피해가려는 욕망과 고통과 거절, 실패 등과 같이 이런 것들에 대면할 줄 모르면요, 거부하면요, 결국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십시오. 여러분 집에다 잠수함을 놓으신 분들은 잠수함을 버리십시오. 핵잠수함 이런 거 버리십시오. 여러분 비교의식과 경쟁심은요 일종의 자기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사람을 시험으로 나가게 해요. 이것까지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내가 떡이 없다, 먹을 떡이 없다라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려움을 더한다.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면 고통당하지 않게 천사를 동원해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통당하지 않게 자기의 고통을 피해가려고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런 것들을 모아요. 사람들은요 명예, 나에게 절하라, 내가 온 천하 만물을 주겠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가지겠다고, 먹을 것 가지겠다, 명예를 가지겠다, 안전을 가지겠다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비교의식에 거기에 그것으로 피하려고 그래요. 그것은요 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못 먹고 오셨죠? 우리가 굶어봤자 아침 한 끼 굶습니다.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려고 안 먹는 사람은 있지만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다. 그러면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 올 때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맡기면, 결단하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귀하게 부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이런 말씀, 이런 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옥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다음 세대의 날개라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기독교 교육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키우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92면에 보면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세기 북유럽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수사들과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 수도원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서 급기야는 10명도 안 되는 수도사들만 남은 황량한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들 수도사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이 옛날처럼 사람들이 붐비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하고 매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고민을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웃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유대인 랍비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수도원을 부흥시킬 방안을 유대인 랍비에게 가서 묻는다는 것은 좀 어때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 수도사들은 다 모여가지고 그래도 해보자, 우리 해보자, 용기를 내 해보자 하고 한 명을 파견을 했어요. 마침내 대표가 유대인 랍비에게 가서 돌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호기심에 찬 얼굴로 그를 둘러싸고 묻습니다. 그래, 그 유대인 랍비가 뭐라 하던가요? 묻습니다. 글쎄, 자기도 무슨 획기적인 방안은 없고 다만 한 가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임에 틀림없답니다. 이 말을 했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몇 명 안 남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임에 틀림없답니다. 유대인 랍비는요, 사실 유대인 랍비는요 지금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들은 수도사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딱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원래 맡은 일들에 흩어져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어떻게 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 친구가 메시아면 어떡하지? 내가 지난번에 저 친구한테 내가 놀렸는데, 내가 저 평소에 군뱅이라고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다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신들을 돌아보는 눈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혹시 내가 메시아면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에 나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말도 막 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막 살았는데 이러고 보니까 내가 혹시 대단한 존재일 수도 있지 않아? 그러면 지금부터 품위를 지켜서 말도 좀 품위 있게 하고 행동도 좀 품위 있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이웃에 대해서도 존귀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대하는 방식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좀 내가 품위 있게 살아야 하면서 자기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에는 예전에 없던 따뜻함과 사랑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어때요? 사람들에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 감동적인 공동체, 사랑이 많은 공동체에 가서 우리도 한번 저들과 함께 사랑을, 그 행복을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수도원은 다시 옛날처럼 번성하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형제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 앞에 고난의 때에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